예, 우리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이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율동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소라 집사님을 제가 존경합니다. 근데 목사는 그런 기준을 못 세웁니다.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4명이 남았어요. 얘들아 축복한다. 목사님이 축복해. 근데 4명 중에 형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아이들이 많습니다. 5명. 딸 4세, 아들 1. 너무 감사하고요. 저번 주간에는 우리 교회 성장위원회에서 꽃가루 맞으시면서 천변을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했대요. 저번 주 벚꽃이 한참 피었는데 거기에서 오늘 하지 말까? 놀러 갈까? 전도할까? 그런데 전도했대요. 물론 가서 예수 믿으시오라는 전도는 못하고 전도지만 나눠줬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서로 한 3방향에서 같이 흩어져 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모이게 됐느냐, 저 천변에 있는 꽃길. 여러분 천변 한번 걸어보신 분, 이렇게 삶의 여유가 없어. 오메, 양윤수 권사님 언제 걸으셨어요? 예. 말고 저번 주, 옛날 말고. 옛날. 나는 속으로 아이고야 딸이 최고다. 딸이 엄마 데리고 벚꽃길 구경 갔는가 보다 하고 순간적으로 지금도 기분 좋아요. 저도 다른 교회 장로님들입니다만은 저기 중앙교회 장로님들이랑 같이 한참 벚꽃이 필 때 그때 자전거를 tas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공휴일인데 사람들도 많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이제 전도부도 전도부지만 우리가 4월 셋째 주일에 우리가 또 피택을 하게 되니까 또 피택하는 과정도 저는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제가 되게 해주세요. 되신 분들에게 축하해서 밀어주고 안 되신 분들은 위로하지만은 또한 되신 분들을 함께 축하해주고 주의 몸된 교회 잘 받들고 섬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장로님들이야 숫자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4분 정도밖에 못 뽑지만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은 제한이 없어요.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교회 지금 46명은 타 교회 가면 중직자 다 대구도 남았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뭐 한 100여 명 되는 교회 가면은 다 장로감들이에요. 나이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어디 하나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9월 달에는 축제, 4월 달에도 축제, 12월 달에도 축제, 기쁨의 축제, 50주년을 맞이해서 주께서 사람을 일으키시고 주의 마음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2번째는 불신 영혼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는 사람.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세워지셔서 정말 생명 살리는 일,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사랑으로 교제해서 따뜻한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세워지고 회복되고 또 다른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귀한 분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당사자들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도 응답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도 호응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기간과 또 피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행전 28장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로마 감옥, 근데 감옥도 아닙니다. 사실은 가택 연금입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한 중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택 연금, 자기가 전셋집을 마련해서 그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출입은, 왕래는 자기 자신은 못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찾아올 수가 있어요.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2년 동안 그 바운더리 안에서, 집 둘레 안에서 이렇게 경비병들이 서 있고 그렇게 가택 연금을 받았는데 2년이라는 세월이 끝나고 난 후에 이제 추록을 하게 됩니다. 추록을 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어디를 가기를 희망했느냐 하면은 마게도냐 지역을 가고자 했어요. 왜 마게도냐 지역을 가고자 했을까요? 마게도냐에는 자기 자신의 사역을 30년 동안 꾸준하게 물심양면으로 사람을 지원해주고 물질을 지원해준 교회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의 표시도 할 겸 내지는 자기에게 사랑을 가장 많이 베풀어줬던 이 마게도냐 지역 교회, 그 당시에는 가난했습니다. 아가야 지역은 아테네가 있고 고린도 지역이 있어서 제1의 수도, 제2의 수도, 로마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그런 도시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았지만 마게도냐 지역은 다 은퇴한 군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생산성이 그렇게 있지 않았겠죠. 그리고 많이 잘 사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어떤 교회보다도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물질을 드리는 데에, 사람을 또 보내는 데에 굉장히 협조적이었던 교회가, 끝까지 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 그리고 마게도냐 성도들이었다. 거기를 가기를 희망한 겁니다. 그리고 영적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와 동행해서 감옥을 나온 그가 마게도냐를 향해서 가는데 에베소를 들렀다 가게 되었어요.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 사역을 하면서 세워진 교회고, 그 당시에 원형 경기장이 있고 로마 지역에 최초로 도서관이 세워질 정도로, 그것도 3층 도서관입니다. 그 당시에 건축 기술로는 대단한 거죠. 3층. 그런 문화의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에 그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 교회에 이런 저런 문제가 있고 이단의 문제가 있고 잘못된 신앙의 혼합주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가 경계하고 가르쳐줘야 한다 하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일꾼들, 감독의 자격, 장로의 자격, 그리고 안수집사, 소위 지금 말하는 권사, 이런 직분자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앙 인격을 무엇을 보고 판단해서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빛내고 또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 위해서 세워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도 바울, 노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가리켜서 목회서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지도할 건가, 일꾼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교육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말씀이고요. 또 특별히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너도 영적 진보를 보여야 한다. 너의 연소함을, 나이가 어리다 해서 업신여긴 사람이 업신여길 텐데 너 업신여김 받지 마라. 주의 종이다. 그래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권위를 세운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음과 정절, 신앙 인격에 있어서 영적 진보를 가져라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결국 연소함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그러한 방법이다. 영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인들이라 해가지고 약한 게 아니에요. 영권이 있는 분들, 영역이 있는 분들, 특히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또 순종의 생활을 통해서 영역이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함부로 못해요. 영적 권위가 느껴집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권위.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에서 딱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얼굴을 쳐다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도저히 백성들이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려웠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비근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장로로 섰다, 목사님으로 섰다, 중직자로 섰다 하면 적어도 인격적으로는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유함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교만 떨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기도 생활에서 나오는 권위, 말씀 안에서 있는 담대함에서 오는 어떤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 권위 앞에 이것은 내가 스스로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고 영적 진보를 통해서 오는 것이기에 사람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장을 통해서 주의 종들은 마땅히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양무리의 본이 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게. 여러분, 먼저 지도자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주장하는 자세를 취해서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막 밀고 나가면서 카리스마 있습니다. 카리스마. 여러분, 지금까지 카리스마 있었던 목사님들, 한 세기에 일어났던 많은 목사님들 한번 봐보십시오. 끝과 결말이 어떤지. 그러나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가지고 겸손과 온유를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 하고 기도와 말씀에서 오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예수 닮음의 향기, 그리고 그분에게 느껴지는 응답,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하나님 두려우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나이가 어리다 해서 나이 많은 사람이 나는 부목사인데 전도사인데 이렇게 업신여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29의 전도사로 교육전도사로 33세 이제 목사로 이렇게 임직을 받았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리다 해서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귀중히 여김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성도들이 목사알기를 우습게 한다. 누구 책임일까?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할 몫이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진보를 반드시 영적인 진보를 가져와야 한다. 저는 똑같은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피택을 앞두고 있고 또 이미 중직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분들은 어떤 직분이 권위를 주는 것 아닙니다. 그걸 내세우면 교만해져요.
상처를 더 줍니다. 오히려 그 직분 가지고 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병들게 만들어요.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음이 분명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되고, 정절이 뭡니까? 정절. 뭐 가정을 잘 지키는 거, 또 부부 생활을 잘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 주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주님은 영적인 정절, 영적인 간음, 아니면 영적인 이러한 그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주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도, 내 안에 있는 믿음도, 그리고 또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도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고,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또 걸어가는 길에 영적인 진보를 반드시 이루어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갈수록 영적인 권위도 있고 존경도 받고 또 사랑도 받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찾을 수 없는 자서전적인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린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나는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자, 여기서 보십시다. 자,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우리의 소망이 누구신가? 우리 구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는 이 일은 돈을 들이고 물질도 시간 들이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드리면서, 봉사하면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마음 들이고 정성 들이면서, 우리는 쓰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소망을 지위에 두고 있다. 지위. 교회 안에 있는 자기를 세우는 데 두고 있다. 교회에서 내가 1등이야, 2등이야, 3등이야, 막 이런데 소망을 두고 있다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받음에 소망을 두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걸어가게 되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 눈치 볼 거예요. 사람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게 한다면 나는 나는 사도가 아니다. 나는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중직자들은 한편으로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지금 옆에 있는 형제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뜻이 맞으면. 하나님 뜻은 그것 아닌데 사람들이 막 을사들사 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해서 거기에 쏙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순간 사울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건 다윗의 길을 걸어간 게 아니에요. 한두 번은 우리가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습관이 되거나 이 길로 계속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자꾸 주님께 두는 거예요. 주님께. 봉사를 할 때도 주님 바라봐야 돼. 사람 바라보면 실망해요. 사람 바라보면 그냥 쓰러져. 사람 바라보면 시험거리예요.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력할 줄 모르니까 막 미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소망 삼고 늘 걸어가게 되면 품을 수도 있고요. 품을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예수님 소망 삼으면 나의 힘, 나의 소망, 나의 희망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주님이 도우시리라. 주께서 변화시키시리라. 주께서 역사하시리라. 결국 교회는 우리들이 일을 하기는 해요. 그러나 주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받은 사람을 통해서 오홀리압과 부살엘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은사와 재능을 일으키심으로 주의 일을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일은 주께서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주의 일을 멋있게 해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100명이 있으면 일꾼 20명도 안 되는 거예요. 20명이 80명을 이끌어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 확률적으로 보면 교회는 그리 돼 있어요. 20%, 100%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나는 어디에 서 있으면 좋겠는가? 나는 그래서 직분에 대해서 사모도 하고,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족하지만 벌써 그 음성이 들렸다는 게 소명 아닙니까? 소명.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소망을 누구에게 둬야 되느냐? 예수께만 두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볼 것도 예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는 목사도 아니고 누구 특정한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야 안 넘어집니다. 그래야 실망 안 합니다. 절대로. 사람은 다 실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눈에 보여야 돼요. 그 뜻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중심을 잡고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하면은 아멘. 오늘 성가대가 오늘 찬양을 얼마나, 내가 16년 동안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활기찬 찬양은 처음이에요.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앉아있으면서. 그런데 내용과 가사는 더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주님이 도우시리라. 아멘. 저는 꼭 찬송가 성가대 가사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꼭 성가대 가사, 그 가사대로만. 아멘이 한 번도 아니요, 3번 아니요, 3번. 주여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소망 되신 그리스도, 너의 소망은 예수님이야 라는 가르침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시며 때가 되면은 천사장의 나팔, 그 천사들의 나팔,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의 주, 만왕의 왕, 그리고 우리의 신랑으로서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그 예수를 소망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명령을 따라서 사명을 받았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적어도 2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소명의식이 뚜렷해야 된다. 소명의식이. 누구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목사의 부름입니까? 교회의 부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입니까?
나를 일꾼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세우셨다면 주의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서라면 서고, 주님이 하라면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 주님이 해야 돼. 주님이. 자기가 하기 싫다 해서 안 해버려 그냥.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그만하라 하면 그때는 내가 하고 싶어도 그만둬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아니다. 사람이 너를 세운 것 같지만은, 제비를 뽑지만은, 그러나 너를 세우는 것은 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명을 믿는다면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이 맞지 않습니다. 뭐가 어쩌습니다. 저쩌습니다. 핑계 댈 것 너무 많아요. 할 수 없는 환경 너무 많아요. 목회길도 마찬가지예요. 목회길도 부름을 받아놓고 삼천포 빠진 사람,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안 하겠지만은 한 번 하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요. 송충이는 솔림 먹고 살아야 돼요. 사명자는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직분자는 직분을 감당해야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직분,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거, 교회를 받들고 섬기면서 고난받는 거,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편하게만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그 소명이 분명해야 돼요. 언제 소명이 분명해야 될까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막 괴롭고 어려워서 도저히 나에게 주신 십자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것, 그 십자가도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는데, 여러분,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장로님들이 나는 암 걸렸어요, 뭐 했어요, 그래서 그만둘랍니다 할 때마다 제가 그 말씀합니다. 걸어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절대로 그만두면 안 됩니다. 사명이 있으니까 살려두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뭐냐? 사명이 끝나니까 주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주 바라보고,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이 책임이 무거운 것만큼 주님이 주신 능력과 위로와 은혜도 커요. 믿습니까? 이것은 꼭 시무를 했다, 시무를 안 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주시는 직분, 은사를 따라 주시는 그 사역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쉴 수는 있어요. 뭐 1년 쉬고 2년 쉴 수는 있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 쉬는 것도 더 잘 달리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믿습니까? 직분 딱 내려놔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평신도들하고 똑같이, 일반 성도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간다면은 여러분 어찌 되겠어요?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냐?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가 받들고 섬겨야 될 것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이 부탁하셨어요. 교회를 부탁하신 거예요. 교회를 향한 그러한 헌신하기 위해서 직분자는 반드시 소명의식이 뚜렷해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다. 누가 나를 세워줘서도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서도 아니다. 나를 부르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기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소명의식을 뚜렷하게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성장위원회도 이런 사명자다, 나는 평신도 사역자다, 그런 소명을 가져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인식을 받았는데,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는 뜻은 뭐냐?
첫째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에 좌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을 맡았을 때 이 직분이 어떤 사람이 막 콩나라 팥나라 하면서 콩찌고 팥찌고 하면서 뭐 이렇게 말을 해도 좌우될 수가 없어요. 나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니까 나를 끌어내리실 분도 주님이에요. 믿습니까?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아무리 교회에 풍파가 오고 고난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에요. 내가 믿음 굳건히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풍파를 잠잠시킵니다. 제거할 거 제거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내가 교회를 받들고 섬기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봤고 목회자들을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교회는 함부로 할 곳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의 주의 눈이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교회를 받드는 것은 주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도 섬겨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해야 돼요. 또 강조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말도 하지 말고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받들고 섬길 때 교회에서 아무리 내가 오라도 사랑에서 나오는 오름으로 이끌어가면 여러분 후회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빙자해서 주의 뜻을 빙자해서 사랑이 없는 언행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도 망하지만은 상대방도 실족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오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주일학교를 섬길 때, 성도를 섬길 때, 형제들을 섬겨갈 때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직분에 있어서 절대로 사람의 판단, 생각 이게 따르지 마세요. 내가 좀 약하고 부족해도 사람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고백 아닙니까? 나는 절대로 나는 사람들의 말 뭐 어쩌고 뭐 설교 잘하네 뭐 하네 이런 말 안 듣는다.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만 달려가. 판단받는 게 나는 적은 일이다.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게 나에게는 적은 일이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직분으로 부르시고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마귀가 못 넘어뜨려요. 너무나 사람의 판단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세요. 두 번째로 명령으로 사명을 주신 주님께만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충성을 주님께만 바치셔야 돼요. 믿습니까? 예, 이것은 사명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께 죽도록.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래요. 하나님도 생각해야 되고 또 성도들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성도들도 좋아하는 방법이 뭘까? 내가 찾으니까 제일 먼저가 내가 죽어야 되겠더라고요. 목사가 먼저 죽어야 되겠더라고요. 목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성도들에게도 이익이 못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길은 막 뭘 많이 잘해갖고 가는 길이 아니라 목회는 제 개인적으로 깨달음은 뭐냐? 자기와의 싸움이다. 어떤 싸움? 성공과의 싸움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 자기 자아, 고집, 혈기, 분냄 뭔가 좀 된 것처럼 뭔가 가르치니까 뭐 내 맘만 들어야 된다는 어떤 이런 이상한 거 있잖아요. 요상한 거. 이런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 같은 이런 것과의 철저한 싸움이더라. 충성은 오직 주님께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니까 사랑하면서 죽게 충성하듯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잘하면 박수 쳐줘야 돼. 잘하면. 시기하고 막 끌어내리면 안 돼요. 내가 못하겠어 입 다 다물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기도해주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막 은사를 따라서 앞장서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서포트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무조건 다 앞장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다 앞장서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싸워요. 절대로 하나 돼서 못 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주께만 충성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교회의 모든 직분도 해당합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은 것이고, 명령받았으니 직분에 대한 뭐가 따를까요? 책임이 따르고, 지극히 적은 자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을 맡기고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을 달란트를 어떻게 했느냐, 주님 계산하신다 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과 삶을 살 때 속지 마십시다. 세상에 속지 말고 자기에게 속지 마십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분별하면서, 이왕 주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려고 지금 피택하려고 부르시고 계시니 그 부름 앞에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마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께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의 응답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냥 전쟁터로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여시고 능력과 은사를 주십니다.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서 있으니 누구 눈치 많이 봐야 될까요? 누구 눈치? 한번 따라서 보십시다. 교회에서 눈치를 많이 봐야 할 대상은 오직 주인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 눈치는 지독히 보면서 하나님 눈치는 적게 보는 것은 결코 이것은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생각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뭐가 기뻐할 일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뭘까? 뭐가 덕이 될까? 뭐가 하나님께서 원하심일까? 늘 거기에 신경을 썼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중심으로 섬겨가셔서 명령받은 직분자들로서 충성하셔서 여러분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우리 전도하는 교회 성장위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명령을 주님으로 받았으니 끝까지 충성하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믿음의 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